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very good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참 좋다. 참 아주 모든 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예쁘고 화사하고 은혜롭고 평화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한 키를 높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평화를 높은 목소리를 하려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한 음을 내리니까 평화가 와요.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은 끌리는 옷을 입고 또 금띠를 띠고 제사장이죠. 어린 양의 털같이 머리가 희시고 순결이죠. 눈은 불꽃 같고 뚫어보시는 통찰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시죠. 그런 예수님, 좌우에 날쌘 검이 그 입에서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추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한번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병을 위해서, 내 저주를 위해서. 그분은 내 대신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이 과거형이에요. 여러분의 저주는 떠났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은 2000년 전에 났어요. 그걸 지금 2000년 후에 믿음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끌고 오는 거예요. 치료는 2000년 전에 끝났어요. 저주는 떠났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저주도 불행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권세. 우리 예수님은 이 지옥의 권세까지도, 음부의 권세까지도, 지옥의 권세까지도 그것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듣는 말씀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매어 있는 거 다 푸세요. 원망도 푸시고 상처도 푸시고 과거도 다 땅에 묻어버리세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여러분이 과거가 황충이가 먹어버린 과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현재까지 끌고 오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 일이 있을 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나는 너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노라. 가끔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모르는 계획을 부모는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 이 아이가 대학을 가면, 또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런 아들이 되기, 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꿈이 있는데 애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야단도 치고 또 혼도 내고 하지만 그것은
그 아이를 골탕 먹이고 좀 야단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기대, 꿈, 이것 때문에 좀 바르게 자라달라, 이제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 보고 바르게 자라달라. 나는 너를 향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오늘의 제목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의 만남인데,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엄마하고 예수의 엄마하고는 친해요. 그렇지만은 두 사람이 서로 만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분은 사실 잘 모른다, 이런 말이 오늘 나옵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물세례를 줬어요. 물세례를 주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했던 것은,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제일 모르는 게 자기예요. 그래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방황을 해요? 시작은 있으나 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을 했는데, 또 시작은 했는데 그 결과와 끝을 모를 때 사람들은 방황해요. 사랑을 해도 방황을 하고, 돈을 벌어도 방황을 하고, 성공을 해도 방황을 하는 것이죠. 이 방황의 핵심에는 자기 정체성의 부재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 것인지,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그 목적, 그 방향, 그 정체성, 너는 이렇게 살다가 나한테로 오라 하시는데, 그거 모르고 딴 짓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딴 노래만 계속 부르고 있고 딴 말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도 허무하고 말을 해도 허무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를 알았어요. 나는요, 온누리교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잘 관리하라고 그런 부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해도 못 떠나고요. 저는 첫 번째 안식년 때 교회 사임을 하려고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게 하세요. 왜? 내 사명이 여기 있으니까.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병들어도. 또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그 목적을 알았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끈을 풀 만한 사람도 못 됐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인류를 대표해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마치 뭐하고 똑같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청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우리 시민들이 깨끗하게 길을 걸어가도록 막 청소를 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요, 이 눈이 오니까 더 생각이 나요. 우리가 잠잘 때 우리 집 앞길에 눈이 소복이 쌓였으면 긴 그 쌀이 빗자루, 옛날에는 그 빗자루가 다 시골에서는 그런 거 썼어요. 그걸로 열심히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는 길을 쳐주세요. 이제 식구들이 눈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세례 요한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길을 예비했단 말이죠.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 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한 일을 맡은 자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광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오면 불편하지 않을까? 제가 윌로크릭 갔더니 옛날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거기는 휴지 조각 하나 없어요. 쓰레기통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을 이유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왔지만 더러워서 난 여기 싫다. 왜 이렇게 교통이 주차가 복잡하냐? 괜히 핑계 대가지고 교회 안 오려고. 그런 사람의 그 핑계를 막기 위해서 쓰레기 하나도 교인들이 다 주워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병원처럼 깨끗하게 만들어놔요. 기분 좋게.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수 안 믿을 핑계를 안 만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거 보면 닦고, 쓰레기 있으면 줍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편히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자리는 그 사람들한테 내주고 나는 뒤에 가서 서 있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세례 요한의 두 가지 정체성. 첫째, 그는 내가 무슨 목적으로 세상에 온 것을 알았다.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도 알았다 하는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은 즉각적으로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보라,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어린 양인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우리들이 사람 보면 아유, 저놈은 사기꾼이구나. 즉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에 그렇게 써져서 나는 사기꾼이다. 나는 거짓말쟁이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얼굴에 천사같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얼굴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남에게 사기 못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않으셨다. 불평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알고 대신 지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내가 대신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을 의미하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주제는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시작. 그때 나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어. 만만이요 천천이요 수만 명의, 수천 명의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들은 거예요. 12절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와요. 7장 9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어린 양. 9절, 2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것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것이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섰다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 천사들이, 그 장로들이, 그 생물들이 하늘에서 본 것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변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같은 사탄이 핥히고 간 지구나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양심이 더러워진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본성이 육으로 가득 차 있는, 그저 우리는 입만 열면 시향하고 그냥 화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우리 본성이 그러잖아요. 잘 참다가도 싹 웃다가도 얼굴이 그냥 갑자기 눈꼬리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죄라는 것을 털끝만큼도 모르는, 사탄이 핥히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본래 모습,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가서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육의 옷을 벗으면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그가 나이가 12살이건 30살이건 33살이건 나이와 예수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창조한 순수한 인간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하기 전에 그 얼굴을 보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같은 분이 그 얼굴에 씌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그 어린 양이 갈보리 산에 우뚝 서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오는 거예요. 모든 언어,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원근 근처에서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초점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예수 그리스도는 초점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본 것이죠. 30절,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선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먼저 존재하셨어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하셨어요. 세례 요한보다 먼저 존재하셨어요. 온 인류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런데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지구가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셨던 그분은, 나도 이분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까닭은 바로 이분 때문인데, 세례 요한이 결국은 쟁반에 목이 참수를 당해서 죽었지만은 그가 살던 죽던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때문에 그가 존재한단 말이죠. 이것이 너무나 세례 요한은 철저했어요. 나는 말이죠,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설교도 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그러지만 가끔 이상한 생각들이 도둑놈처럼 몰래 들어와요. 그래서 가끔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 같이 100% 주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흔들고 시험할 때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와 싸우고 또 내몰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32절에)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첫째, 세례 요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 모습을, 순결한 그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두 번째는 이분은 바로 선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아담보다 먼저 있었고 하늘의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보았어요. 세 번째, 그분 위에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그 얼굴 위에는,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 얼굴 달라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얼굴 달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욕보고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그런 사람 얼굴 달라요. 이익을 다 챙기는 사람 얼굴은 욕심이 더덕더덕 붙었어요. 남의 것까지 뺏어 먹는 사람 있어요. 남의 입속에 들어간 떡까지 그냥 벌려가지고 빼가지고 먹는 사람. 추악한 얼굴, 탐욕스러운 얼굴. 그러나 나의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 얼굴은 달라요. 예수님의 얼굴에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보았어요.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장면은 마태복음 3장에 잘 묘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가셨어요.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세례지 죄 없는 사람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는 시쳐내는 회개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물로 세례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을 그 빵바루를 어디서 울렸냐? 요단강에서 울렸어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나한테 세례를 주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알거든요. 그 얼굴을 보고 알았어요.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에게 세례를 줍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줘야지. 세례 요한이 몸부림을 치면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내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죄가 있어서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먼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구원의 첫 번째 사인은 세례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마지막 사인은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이게 구원의 시작은 세례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느냐?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를 지었느냐? 당신과 내 죄 때문에 그가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는 우리가 주는 거나 똑같아요. 평범한 거예요. 물에 잠궜어요.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왔어요.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이제 이상한 현상,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때,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것을 본 거예요. 첫째, 하늘문이 열려요.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들리느냐?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에게 들려요. 우리같이 귀먹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냥 스피커를 풀로 다 올려가지고 해도 못 들어요. 우리는 듣는 귀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을 느끼는 마음이 없다고요. 죄가 다 막아놔서. 그러나 그 죄가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세미한 음성도 들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같이 그냥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을 그냥 보면 알아요. 그런 통찰력을 갖는 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자의 심령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말했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는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알았어요. 33절 봅시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 세례를 줄 분임을 알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한 분이 성령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는 이상한 친구들 데리고 살지 말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을 항상 주변에 끼고 사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끼고 사세요. 그 사람은 입을 열어 말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을 자극하고 여러분을 쾌락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친구들은 다 끊으세요. 아니, 끊지 말고 전도하세요. (35절) 또 묵상합시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였던 것이죠.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사야 53장에 나타나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믿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말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벽과 같이,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오는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예수님이요,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분이 병들었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았어요. 그분이 고통을 겪었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두 번 병들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다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고 병들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뚫고 일어나는 새싹처럼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려울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예수님이 무슨 몸이 아파서 병든 게 아니었어요.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약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가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었고 제각기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한 말씀만 기억하고 가도 돼요. 세례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내 병을 지고 가는, 내 고통을 지고 가는, 내 억울함과 내 슬픔과 내 상처와 내 분노를 대신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공격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두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양도했어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자기 사람 남에게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자기 사람은 자기가 끼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일하고 싶지 남한테 주기 싫은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좋은 사람은 꼭 내가 끼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라고 그러세요. 세례 요한은 자기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로 드렸어요. 37절 시작.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을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어느 집에서 사느냐가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 말했지요.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내가 암만 날 따라다녀봐야 동전 한 푼 안 생긴다.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39절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가 오후 4시쯤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간단해. 와서 보라. 와 보라. 뭐 예수님에게 뭐 화려한 게 있어요? 가질 만한 재산이 있어요? 뭐 그 사람이 내 좌의정 우의정을 만들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왔다면 실망하고 돌아갈 거예요. 40절 재밌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누구였죠? 안드레. 이 안드레라는 인물은 참 재밌어요.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준 사람은 누구예요? 안드레. 안드레는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항상 보조자의 역할, 세컨드맨 역할을 했어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동기부여를 만들어준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자기 형을 소개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전설에 의하면 나중에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초대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는 아니어도 안드레는 될 수 있어요. 그래요. 교회는 안드레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도 중요하지만 바나바가 필요해요. 여호수아도 중요하지만 갈렙이 필요해요. 갈렙은 여호수아를 만들었거든. 바나바는 바울을 만들었거든. 안드레는 베드로를 만들었거든.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름 바꿔라 게바다. 여러분, 부모가 만들어준 이름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름이 더 좋아요. 게바라.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체바의 헬라어 음역이에요. 게바라. 게바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했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